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 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이어서 마지막 또 다른 형태의 시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빚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 네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이다. 그것이 나이다. 나의 정체성은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윗의 가문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런 왕의 자리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인생 모든 여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나를 세웠고 그가 나를 훈련시켰고 그가 나를 이 왕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짧은 표현, 나는 높이 세워진 자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교만주의보가 발령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있더라. 그저 이것은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세워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의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만 등장을 한다는 것은 그 야곱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주죠. 밧단 아람으로 도피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야곱,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그 장면,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바가 다윗을 통하여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흥에 겨워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한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지은 모든 시편들은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죠.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승승장구할 때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으로 내던져졌을 때, 곤고함을 느낄 때, 원수에게 쫓길 때, 그럴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멈추지 않았었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그의 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원수에게 쫓기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앙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노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곤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그 입에 말씀을 준 사람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성령이 하시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선지자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내 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권위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렇게 신뢰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뢰를 깨트리는 것인지, 혹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실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말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펼 때에 늘 듣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시간이 성령의 음성을 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 같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격려하는 것이요 용기를 주는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노릇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지금 자신이 왕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나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이다. 공의롭게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 될 것입니다. 바늘과 실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눈에 무엇이 보여지느냐면 연약한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그야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공의로운 다스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든지 작든지 영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리에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로다. 바로 그 공의로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장 쉬운 말로는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세상 어떤 모임이든지 바로 이런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공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더라. 누군가에게 손을 우세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계속 좋은 왕이 어떤 왕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편파적이지 않는 그야말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로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힘 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나의 삶이 왕이신 예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공의로운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로 설교하지만 성도는 삶 속에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은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느냐, 그것은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의 헌신과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도 한데 오늘 우리 이미 묵상했었던 21장에도 다윗과 함께 그렇게 피를 흘리며 헌신했었던 그런 네 사람의 용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들과 더불어서 중요한 3인 그리고 30인들이 내일까지 쭉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 첫 번째 세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9절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11절에 보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3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또 다른 3인이 13절 이하에 보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죠. 이렇게 다윗의 곁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신된 사람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그 놀라운 개인적인 능력과 그런 치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특별히 13절 이하에는 이 다윗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운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다윗과 용사들은 서로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우리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베들레헴은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상황이죠.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간절히 마시기를 원하는 이 다윗, 그 이야기를 사실 툭 던졌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세 사람이 올라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길어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뚫어간 세 사람,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죠. 다윗이 목말라서 정말 그 물이 아니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이 고향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것이죠. 그리고 툭 내뱉었을 뿐인데 그것을 듣고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 그 물을 길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여기를 올라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물 한 그릇 뜨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용사들은 얼마나 이 다윗을 깊이 사랑했었는지,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 물을 뜨러 올라간 사람들 보게 되죠. 그렇게 물을 떴어요. 그렇게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죠. 같이 한번 16절 이하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물을 떠왔는데 다윗은 마실 수가 없었죠. 이것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참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용사는 왕을 사랑하고 왕은 용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관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용사들을 내 야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과 같은 존재로 여겼더라. 요즘 아이들 말로 찐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용사들에게 다윗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21장에서 만났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 왕을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라고까지 말했었던 이런 아름다운 관계. 왕의 꿈은 그들의 꿈이자 그들의 꿈은 왕의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 기록을 이렇게 사무엘하가 맞춰지는 마지막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어떤 경쟁적 관계도 허용하지 않고 이런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깊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 깊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해 가시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독특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이들의 피땀 어린 수고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사무엘하는 확인시켜 주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매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붙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한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나는 나에게 붙여준 리더를 그렇게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존경하고 있는가, 그렇게 리더가 원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그 리더가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랑이 흘러가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랑이 흘러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으로 설교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를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받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할 줄 알고 함께 마음을 나눌 줄 알며 함께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자리,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